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4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네 생물은 우선 천사들이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생물을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살아있는 생물, 말 그대로 정말 생물이죠. 살아있는 어떤 그 존재다, 모든 존재들의 대표다, 이렇게도 봅니다만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또 다른 성경의 이사야서 6장이랄지 또 에스겔서를 참고해 봤을 때 이 생물들은 바로 스랍들, 즉 그룹들,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고, 이 넷은 바로 동서남북 온 땅과 모든 사방, 즉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충실하게 또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24장로들도 24장로 그룹을 이제 천사라고도 하고 또 뭐 그 그리스 신화의 어떤 것을 영향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24장로는 성경 전체 또 계시록의 흐름상 바로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들과 또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그래서 24장로가 정말 있었거든요. 24장로 반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는 것이 맞다. 또 그 이유가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많은 관을 쓰고 있었죠. 이것은 이미 앞서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게 약속한 흰 옷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시록이 이제 14만 4천 또 제사장 신물이 다 사실은 다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얘기들인데, 그들이 흰 옷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구속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모든 천사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높은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생물들이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히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하죠. 근데 사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24장로 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우리 7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듯 대로 하신 것이라.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자들,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또 그 섭리, 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거 사실은 기적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 하나님을,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흰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썼으며 또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 교회가 끊임없이 연약하고 또 낙망하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고 타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나중에 21장 22장까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승리케 하셔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약속의 생명의 약속들을 다 준행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와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열심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천사들은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경배받게 합당하시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또 구원의 완성을 이 네 생물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들, 즉 이 교회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죠? 먼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여,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한 24장로들인데, 즉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죠. 그죠? 꼭 죽임을 당해야지만 순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인내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내가 너희를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관을 쓰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교회들, 그 하나님의 완성을 보면서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천사들이 그 교회의 완성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지혜를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할 때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내어드리죠. 이걸 통해서 더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졌을 때 또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했던 관 아니겠어요? 왕관이잖아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운동 경기하고 있는 그 운동자들도 그 선수들도 썩어질 면류관, 그 당시 이제 월계수였으니까요. 그것이 무슨 돈이 되거나 그런 것은 명예죠. 그런데 그 썩어질 월계수, 그 당시에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버릴 그 월계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의 몸을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줬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었던 그 모든 눈물들, 또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다고요.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이 24장로들은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그 관, 그 모든 관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달려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도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은 나를 그 사랑에 강권하셔서, 즉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너희를 위해, 즉 교회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참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이, 노예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 집에 왔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님 나를 위해서 밥 좀 차려주세요 라고 하는 노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한 노예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을 위해서 또 밥을 차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종은 그것을 한탄하거나 그것을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결론이 생명의 관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죠? 바로 이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것을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시는군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숙연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붙들고 계셨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받으셔야 됐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만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고대한다 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은 경배받게 합당하시옵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께서는 그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은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목적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복음에 감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 계획이 성실하게 준행되고 있음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이, 그 뜻이 성취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그 뜻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